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에베소서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해요. 아주 2년 넘게 했는데 6장 가지고 2년 넘게 하니까 아주 지루해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인데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고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공격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의 공격이 임할 때 그냥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마귀의 공격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행한 후에 라고 번역이 된 카텔가즈마이라는 이 단어는 완수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완수하고 수행하고 성취한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 무언가 완수하고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완수하고 성취해야 할 그것을 잘 완성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 13절에 서기 위함이라 해서 그 서다라는 단어는 히스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붙잡다, 고정하다, 이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 시간으로 제한된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육신을 가지고 경험하며 맛보며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꼭 붙들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준 거를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꼭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고정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모의 전투라는 걸 해요. 그리고 자대에 들어가도 을지 훈련이나 화랑 훈련 이런 가상 전투 훈련을 합니다. 그러한 가상 전투 훈련은 병사들이 그 실전에서 아주 우수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가상 적군을 부대로 투입을 시켜서 전술과 전략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상 적군하고 이 경계병들이 실제로 육박전으로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이가 부러지고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만일 경계를 소홀히 하거나 그 가상 적군들에게 당해서 작전 상황실에 이렇게 모의 수류탄이 딱 들어오면은 지는 거야. 그 부대는 이제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이렇게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요. 작전 상황실에까지 들어와갖고 서랍을 열고 모의 수류탄을 이렇게 쑥 넣고 나가요, 그냥.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분주하게 싸운다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서랍 열어보면 수류탄이 쑥 들어있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의 훈련과 성숙을 위해서 구속사 속에서 가상 적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꼭 그 가상 적군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이 된 사람들의 성숙을 위한 싸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고지를 점령한 승리자들로 전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전부 방어 무기 일색인 거죠. 그죠? 성령의 검 이외에 공격 무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방어 무기죠. 왜?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워서 뭔가를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을 꼭 붙들고,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그거라고 그랬죠?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치르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잘 지키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단순히 우리를 범죄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그러면 단순히 우리를 막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걸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괜찮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좀 지어도 괜찮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죠? 괜히 우리 목사가 죄 지어도 괜찮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상관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근데 마귀가 고작 그걸 목적 삼겠어요? 네, 그것도 하나에 속하죠. 근데 목적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거나 의심하게 만들거나 타락하게 만들거나 절망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며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때도 가끔 있잖아요. 아주 가끔이지만. 그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됐을까?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천국의 약속이 됐을까? 막 가끔 너무너무 막 감사하고 감격해갖고 심지어 막 눈물도 흘리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근데 아주 자주 넘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늘의 그 복락을 못 누리고 감격을 못 누리고 막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마귀의 노림수라고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마귀를 잘 이기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거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삶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나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는구나. 이게 자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신분이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것하고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자유함이라고요. 아예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 그리고 그 거룩한 생명을 잘 누리고 있는 상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참 감사하다. 어서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딱 입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전히 범죄하고 다투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절망하는 삶.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시간을 이기고 계신지 아니면 많은 시간을 지금 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미에 아주 중요한 그 말미에다가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된다. 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이 누려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며 누리며 경험해 나가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아주 그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난 멍청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왜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요즘 자꾸 이리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것도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로 자꾸 많이 넘어가는 걸 제가 볼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맡긴다라는 것을 자꾸 곡해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맡긴다라는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맡긴다라는 건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셔서 애굽에게 항복을 받아내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자, 내가 애굽에게 항복을 받아냈으니까 이제 나가라. 너네는 자유야. 그랬을 때 하나님 그냥 가나안까지 이렇게 구름에다가 실어서 데려다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어떤 게 맡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건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꺼내셨으면 가나안까지 구름에다 둥둥 실어서 그걸로 보내주세요. 이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강이 열릴 거니까 건너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아직 안 갈라졌는데요. 이거 빨리 홀랑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먼지가 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건널게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물이 차 있는데도 발을 한 발자국 쿵 내딛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그걸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직 갈라지진 않았지만 쾅 한 발짝 내딛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전부 맡겨갖고 하나님이 다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곡해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난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실행에 옮긴다가 하나님께 맡긴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승리하게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정말 머리 도끼 삼아 한번 해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옮기실 때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여버리신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다 탈락시켜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발시킨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 사람을 만들어서 가나안에 넣으시더라라는 이런 다중적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불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맞든지 맞아가지고 그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국을 아니까 애시당초 포기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삶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착 비추시고 좋은 것을 좋은 줄로 알도록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복됨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동의와 간절한 열망과 주관적 의미의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설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세요. 설복이라는 것은 설득해서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데려다가 찝어다가 여기다가 쾅 갖다 놓으면 이건 로봇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인격체가 계셔서 그 인격체가 우리를 영원히 인격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속사 내내. 그래서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고 하시면서 설복을 시키는 거예요. 설득하여 항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복음의 빛에 비추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손발을 움직여서 그들의 인생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장비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믿음의 방패를 쓰죠. 보셨어요? 철로 역정?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냥.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고 이 크리스찬이 시온성을 향해 막 가잖아요. 근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아볼루온이 딱 나타나죠.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갈까? 그런데 퍼뜩 드는 생각이 내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다 있는데 등짝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이게 전신갑주의 약점이에요, 이게.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돌아서면은 폭 찍힐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든 이걸로 막아보자. 그래갖고 아볼로온하고 맞선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절대 못 도망가요 우리는. 홍해는 이미 갈라졌다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못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그 아볼로온이 묻잖아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온성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우리나라에 있던 놈 아니야? 아볼로온이. 근데 이놈아 너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가! 그러니까 안 돼요. 저는 참 왕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못 돌아가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온이 불화살과 불창을 막 던지죠. 그때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그걸 막는다고요. 존 버닌이 에베소서 6장을 거기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저희 집에는 만화로도 있는데 정 원하시면 그거라도 빌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 동안에 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를 성령의 감동을 입어 존 버닌이 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진짜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고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땜쟁이였던 사람이 말이죠. 감옥에서 그것도 그렇게 쓴 거란 말이죠.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방패라는 구절 앞에 모든 것 위에라는 구절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나 평안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썼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니까 이 믿음이라는 방패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전신갑주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각기 다른 관점에서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스쿠툼이라고 불리는 방패였는데 영화 같은 데 보셨으면 금방 떠올리실 텐데 가로가 한 0.7m 그리고 세로가 한 1.2m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방패예요. 나무로 돼 있지만 가죽으로 싸고 이 앞면은 철판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걸 갖고 각계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각계 전투용이 아니에요. 방패는요. 어디다 썼을까요? 이거는. 그런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싸우기 전에 불화살 같은 거나 불창으로 먼저 팍 쏘죠. 막 비처럼 쏟아지잖아요. 그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럴 때 딱 들고 병사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그 방패를 하늘로 딱 들면 거기에 화살이 다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보는 거, 팍팍 던져보는 공격들, 그런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참소, 의심, 뭐 악한 생각, 배신, 잡념, 불순종, 탐욕, 악의,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던지는 거죠. 우리가 절대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부쑥부쑥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게 바로 마귀의 파상 공격인 거예요. 그것을 딱 막는 거. 그게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 여러분 믿음이 뭐죠? 조금 이따 제가 뭐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여기게 되는 거, 인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걸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발휘하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라, 그죠?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이야기란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발휘해라.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보고요. 근데 바울은 그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 그래요. 거기서 소멸하다, 스벤님이라는 그 단어는 즉시 꺼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즉시 꺼버려라. 그러니까 마귀가 화전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하루 이틀 그걸 그냥 품고 질질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 의심, 화, 울분 이런 것들이 막 팍팍 들어올 때 즉시 밟아서 꺼버리라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늘 견고히 갖고 있다가 들어오면 즉시 꺼버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가지고 나를 아주 절망 속으로 빠뜨려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의도대로 헛되이 분노하고 헛되이 범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꺼버려라는 거야. 스팬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확 떠오르면 그게 좋지 않은 생각이고 이상한 생각이라도 별 의심 없이 그게 내 생각이려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여러분 어떤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화, 울분 이런 게 막 올라오면 그건 그냥 전부 내 건 줄 알고 있죠. 내가 나쁜 놈이라 나는 이런 거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막 던진다고 그래요. 성도들의 속에다가. 그러니까 그때 이건 내 거구나.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이래버리면 스벤님이 즉시 꺼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이건 내 거가 아니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즉시 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창조해 놓으셨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생각들은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만들고 계시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는. 근데 왜 이렇게 늘 우리에게서는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는가?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 속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의 화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그 대적의 실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16절에 나오는 악한 자, 그 포네로스라는 그 단어는요, 실존하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존하는 인격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존하는 인격체로 믿지요. 안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존하는 인격체로 믿죠. 그 하나님이 실존하는 인격체라면 마귀도 실존하는 인격체인 거예요. 그게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지금 그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3절에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그러죠. 그 영어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 땅에 마귀 가득 차예요. 이 땅에 마귀 가득 차. 루터가 봤을 때는 이 땅에 마귀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요. 전 요즘 절실히 느껴요.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마귀가 제 옆에 동무처럼 참 외롭지 않게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그 마귀의 실제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실제하는 존재예요, 마귀는요. 그 루터는 실제로 마귀하고 언쟁을 했어요, 밤마다. 논쟁을 했다니까요,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그럼 마귀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논리를 갖고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막 공격을 한대요. 그럼 또 루터도 성경을 통해서 그래 맞아.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나는 용서를 받았어. 막 논쟁을 하면 또 마귀가 또 막 공격해오고 나중에는 손에 진땀이 날 정도였대요. 땀이 막 흘렀다고 그래요. 그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몸이 덜덜덜 떨렸다고 그러죠. 너무 힘들어서. 그럼 나중에 그랬대요, 마귀한테.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 그럼 마귀가 그런대요. 근데 넌 왜 지금도 그렇게 살아? 그래, 그러니까 거룩한 마귀야. 날 위해 기도해 주련? 그렇게 끝냈대요. 그러니까 루터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귀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견디질 못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저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루터의 얘기예요. 그래서 늘 이 루터는 마귀를 조롱했대요. 비아냥거렸대요. 야, 넌 좋겠다. 나중에 지옥 가서.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마귀가 막 화나는 게 느껴진대요, 자기한테. 어떨 때는 조금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루터가 얘기한 거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옆에 붙어 있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잉크병도 집어 던지고, 펜도 집어 던지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미쳤다. 그래서 정신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신경쇠약 진단까지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속삭인다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시커먼 개의 모습으로
막 이불 속에도 들어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루터가 괴로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전부 갖다가 들이대더라는 것이죠. 왜? 루터가 그 당시에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앞길을 막아버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그냥 총체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에는 마귀가 항상 득실득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잘 때 그랬잖아요. 야, 이제 잘 테니까 너도 가서 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대요. 실제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근데 우리는 그 마귀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서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라고 그랬죠? 주기도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미혹할 것인지를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 늘 이렇게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식을 바로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화전을 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흔하게 사용하는 화전은 불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 화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화전을 던져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 집중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내일 렌트비 낼 거 생각나고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별 생각이 다 나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저는 실제로 대학교 때 새벽 기도를 이제 가겠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들었냐면 혹시 사찰 집사님이 나만 빼놓고 기도 다 하고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 잠그고 가면 어떡하나 이 생각 때문에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시럭부시럭 괜히 대고 막 이러느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며칠을. 근데 그게 제가 스스로 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 밖에서 문을 잠그면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없는 줄 알고 저 집사님이 밖에서 잠그면 어떡하나 이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그럴 건 뭐하러 새벽 기도원 가냐. 그래서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means of grace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거기다가 자꾸 화전을 던져버린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먹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꼭 그렇게 잠이 와요. 그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끝까지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이러다가 그냥 잠드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다가 잔대더라고요, 또. 나 참.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잡지 보다가 그렇게 주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잡지 볼 때는 왜 이렇게 집중이 잘 돼요? 달고 오묘한 그 잡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아니라 잡지 볼 땐 너무 달고 오묘하죠. 근데 꼭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잠이 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대로 넘어가서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던져버리는 화전이라는 것이죠. 도올 김용욱의 강의를 들을 때나 아니면은 무슨 주몽을 볼 때나 이럴 때는 절대 안 조는 사람들이 꼭 설교 시간만 되면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시애틀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구만요. 우리 이 LA에 있는 이민자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거기 있는 분들 참 눈물 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세요. 보통 하루에 12시간, 16시간을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지도 않으세요. 어떤 분은 그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을 쉬셨대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 보면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중에 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집이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전략하고 막 이렇게 사시느라고 그 차를요 50만 마일 가까이 뛰었는데 그걸 몇 회 타고 다니세요. 좌석도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꼭 2000마일마다 한 번씩
엔진 오일 체인지하고요. 엔진 튠업하고 그래서 지금도 잘 달린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샌드위치 배달을 하시는데 너무 피곤하신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변명하는 거죠. 한 부류는 애초부터 잘나고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은 고개를 앞으로 끄덕거린다 이렇게. 근데 너무 피곤해서 안 자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피곤해서 조는 사람은 목이 뒤로 꺾이네요. 그러면서 제 목이 뒤로 꺾이는 거 보셨죠? 그러는 자기는 안 자려고 그랬는데 그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몽 볼 때는 절대 안 자요. 그러나 왜 그럴까요? 대적이 우리에게 화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 그게 피곤해서 그런 거라면 똑같이 주몽 볼 때도 자야 되잖아요. 단순히 어떤 게 재미있고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 관계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잡생각에 빠지거나 졸거나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하고 누구 막 험담할 때 잡생각 드는 거 보셨어요? 집중하죠 거기에. 이걸 어떻게 더 처참하게 밟을까 막. 근데 꼭 설교 시간에는 잔단 말이에요. 아주. 그런 게 바로 이제 마귀의 화전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막 집착하고 있었던 거, 중독되어 있었던 거, 그런 걸 다 끊어버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게 막 생각나고 다시 막 그리워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게 마귀의 화전이라고요. 멀쩡히 안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냐고요. 저는 아주 술을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가끔 이 뇌 속에서 예전에 그 마셨던 술 맛과 냄새가 이렇게 재생이 돼요, 갑자기. 그러면 침이 꿀꺽 넘어가요. 요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술 생각하고 침을 꿀꺽 삼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득 그런다니까요. 우리 정 선생님은 얼마나 생각나시겠어요? 지금 끊은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우리 천국 가서 밤새 가면 우리 거기서 마시자고요, 우리. 거기는 괜찮을 거야.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도 않고 기분만 좋을 것 같아, 거기는. 그죠? 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아무리 쳐도, 아무리 잃어도 잔고가 바닥이 안 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깐 끊으세요. 또 실제로 천국에서 그런 거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그런 거 안 해도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꽉 차 있는 곳이 그곳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을 이 땅에서 우리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자꾸 좋아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팍팍 던진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죠. 그게 마귀의 불화살 화전인 거예요. 자,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화전을 던져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난 정말 참 신앙인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내게는 이렇게 기도와 성경이 멀기만 할까? 그래, 내가 무슨 성경을 읽어? 내가 무슨 기도를 해? 이렇게 절망해서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Means of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기도와 말씀인데 거기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그런 불신자와 방불한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조언을 해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 아니야. 나는 기도하려고 여기 앉은 거야. 이런 잡생각하려고 앉은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래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외우고 그러고 있으면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이죠. 거기서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을 때 졸리면 성냥개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라도 끝까지 읽어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끝까지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두 번째로 마귀가 자주 쓰는 화전이 의심과 터무니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런 유명한 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복음만 전하다가 나는 그냥 지옥 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그러죠. 나는 혹시 이거 지옥 갈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런 화전들이 막 떨어질 때 자기가 감당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읽은 이 지식 갖고 남들에게 복음 전해갖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게 만들고 나는 그냥 지옥 가는 사람입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봤대잖아요. 하나님한테. 루터도 마찬가지고 죽기 3개월 전에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이렇게까지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곧 복음 안에서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왜? 믿음의 방패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의심들이 전혀 안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화전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방패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도 가끔 신앙생활 잘하고 감격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진짜 있지도 않은 하나님 때문에 이 청춘을 이렇게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 있죠. 뭐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다 그래요. 그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마귀가 전혀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고 마귀가 전혀 건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마귀 편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때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의심은 들지만.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의심과 불신 속에 빠져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에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나옵니까? 내가 진짜 맞나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의 화전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또 마귀가 자주 쏘는 화전이 상상력의 화전이에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광경도 그려낼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어떤 광경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낼 수 있어요. 마귀는요. 심지어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생생한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능성까지 열어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덜컥 범죄했을 때 난 아닌가 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이리로 간다 말이죠. 그럴 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때때로 마귀는 물리적인 박해를 가함으로 화전을 쏘기도 합니다. 마귀는 장기간 혹은 단기간의 그 국가적인 박해 혹은 집단적 박해를 가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해요.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를 핍박했던 악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그들의 믿음 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그러한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그 화전을 이겨냈죠. 지금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횃불을 그려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서로 이렇게 확인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물고기를 그렸잖아요. 그 물고기가 익두스죠. 헬라어로.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시다. 이것이 헬라어로 이니셜만 뽑으면 익두스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물고기 그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서문화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망신이니까. 익두스라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렇게 그려서 옆 사람이 보고 싹 웃으면 같이 물고기를 그려주거나 이렇게 웃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소곤소곤 나누고 그랬대요. 지금 북한에서 그런데요. 이렇게 횃불을 싹 그려서 어떤 사람이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손을 잡고 그냥 기뻐하면은 둘이서 뭐 성경도 제대로 읽겠어요? 그 쪽복음 읽은 거 그거 갖고 서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버틴대요. 글쎄.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북한을 걱정한다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그 교인들이 미국에 있는 교인들 걱정해줘야죠. 거기는 진짜만 있어요. 믿음은 죽으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건 기독교가 힘을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됐을 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사도 시대 때부터 4세기까지 기적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콘스탄틴 대제 때 이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로마에 국교화시켜 버린 그때부터 기적이 보고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막 죽였을 때는 그 안에 진짜밖에 없었다니까요. 누가 가짜가 왜 예수를 믿어요? 죽는데.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게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남 위에 군림을 할 수 있게 되자 가짜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기적을 갖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4세기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는지 아세요? 꿈에 십자가 보고 야,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다 그래갖고 십자가 들고 나갔는데 진짜 이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힘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더 큰 강대국이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의 국교를 만든 거예요.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죠.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라리 핍박받고 그냥 사자굴에 던져지고 뱀이 들어있는 굴에 던져지고 그럴 때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냈다니까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에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는 순수한 교회가 그 안에 있었는데 소련 문이 열리고 나서 미국과 이 서방의 대자본이 들어가갖고 그들에게 돈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확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통탄을 하고 있다니까요. 휴전선이 열리면 북한이 복음화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거기 있는 교인들 다 죽여버릴걸요 아마 돈이.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순교자들의 그 피를 타고 전해졌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근데 그냥 전부 돈들 가지고 싸들고 가가지고서는 그냥 사람들 모아가지고 선물이나 주고 이러고 와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떠나면 도로 확 와해돼 버린대요 교회들이. 그러면 그거 교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물건 갖고 확 들어오면 그때 또 확 모인대요. 그럼 뭐예요?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밟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겨내고 더 굳건히 더 용감한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된다니까요. 그걸 이겨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보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의 공격이 고난으로도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왜 유익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고난은 분명히 마귀가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는 반드시 유익으로 결실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려는 거죠. 그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마귀의 화전이 쏟아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예요. 그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더러 노력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부어진 믿음을 얼마나 발휘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지는 마귀의 화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발휘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그 믿음의 내용을 잘 공부해 나왔을 때 아주 꼭 붙들고 있었을 때 단단하게 반석같이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불시험이 화전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고난을 겪는다든지 의심이 때로 든다든지 배신에 대한 배도에 대한 욕구가 갑자기 올라온다든지 불순종에 대한 욕구가 올라온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아 나는 아닌가 바로 가지 마시고 아 이게 악마의 화전이구나 마귀의 화전이구나 라고 즉시 꺼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죠.
믿음으로 마귀의 화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뿐인데 그건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리즘, 보편 구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인간을 결국에는 구원하실 거야. 이 말은 틀린 주장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을 위해 예수를 보낸 거고 그들에게만 믿음을 선물하셨고 그들만이 마귀의 화전을 이길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은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부 악한 자의 화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바로 그 앞에 보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그런다고요? 보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발휘가 크면 클수록 마귀는 더 강한 공격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다니까요.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한다.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래서 잠을 더 줄였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공격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닥칠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기도를 안 해요. 어떡해?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늘 기도해요. 아니 걸어 다니면서 늘 기도해요. 사기치지 마시고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집중이 됩니까 그게? 기도는 묵상과 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깊이 내 안에 실존하는 것이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서. 근데 운전하면서 뭐 이거 보면 저거 보면 기도를 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들어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마귀의 화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오늘은 믿음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보자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그죠?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게 나에게 사실로 인식되어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인식이라고 그러지 믿음이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본 것처럼 사실로 내가 인식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분명히 있겠죠. 뭐냐면은 내가 보지 못한 어떤 것이 실체해야 되고 있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믿는 건 이건 상상이나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분명히 내가 믿는 대상이 실제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 대상이 나에게 계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이 대상이 실제해야 되고 그 대상이 나에게 계시를 해줘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실제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계시를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인 실체를 실존하는 존재로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신념이나 지식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안다. 이걸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실체하는 것이 나에게 계시로 뚫고 들어와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그냥 신념이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계시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놓고 오직 나만을 믿으며 나만을 위해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사실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우리 정 선생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여태까지 저는 예수님이 꽝이고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꽝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네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 복음 다 깨달은 거예요, 저분은요. 하산하셔도 돼요. 딴 데 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제. 어떻게 그걸 알게 되죠? 얼마 전까지는 내가 왕이고 예수가 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꽝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지식으로요? 신념으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뚫고 들어온 거예요. 뻥.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그냥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 선생님이 이제 부녀자들 모아서 영어 가르치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꼭 신청을 하세요. 저분이 경기고 서울대 출신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드물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영어 배우시고 싶은 분들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갖고 영어 클래스를 열 거예요. 회화, 문법, 독해, 작문 다 가능하니까 신청하세요. 그거예요. 믿음은 계시가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계시에 의해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 그 믿음이 나의 입으로 또 삶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 그걸 믿음의 발휘,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네. 어려워도 안 어렵다 그래야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제가 아주 쉽게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입으로 삶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 그걸 믿음의 발휘,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발휘를 그 도출해내는 그 계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속 여기다 말을 해줘요? 어떻게 계시가 주어져요?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그랬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구약시대에는. 이제는요. 말씀이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계시를 받죠. 그죠?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를 전해주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이 완성되자 선지자와 사도의 직분도 없애버리셨어요.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 속사도 시대 때 그 속사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들과 자기들을 얼마나 차별화시켰는지 아세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도다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그러니 참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사도들의 제자들은 그 사도들과 자기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봤다니까요. 저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자들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자들이라고 속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없어졌다라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의 계승을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톨릭의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직계 후배예요. 그분은 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막 받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교황의 말과 성경의 말 중에 교황의 말이 더 우위에 있어요. 똑같은 계시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교황의 말과 성경의 말이 컨플릭이 되면 교황의 말을 따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 캐톨릭은 교황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단입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합쳐져요, 전부. 루터교하고 캐톨릭이 합쳐졌어요. 감리교도 합쳐졌어요, 이제, 거기에.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끊어내고 나온 거 아닙니까? 리폼드, 제대로 된 폼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목숨 걸고 끊어서 나왔는데 후배들이 루터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합쳤다니까요, 루터교가. 그럼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아시겠죠? 그 종교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려놔버렸어요. 마귀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통 계시를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벽에다가 글까지 써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할 때에 성전의 기구들 가지고 막 술 마시고 난리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죠. 그럼 뭐예요? 벨사살 왕아,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한참 못 미치는구나. 그래서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셨다니까요. 예,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언자라는 것은 앞일을 얘기한다 해서 미리 예자 예언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예언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맡을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풀어주는 걸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미래에 올 일을 예언하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전부 구속사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직접 계시하지 않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 보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 계시를 하지 않는다. 계시는 종결되었다라고 나온다고요. 그죠? 1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백수십 명이 모여갖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 목사들이 모여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를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요. 계시는 종결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요즘에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혹은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즉시 신장에다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무당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그 사람은 사실 무당인데 먹고 살라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지금 또 다른 계시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다는 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도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또 떨어진다라는 건 성경이 계속 더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후서.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딱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신 거예요.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내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직통 계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계속 계시 받는다고 그런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꼭 이 이야기 하면은 꼭 몇 명씩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계시나 예언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몇 가지만 목사님이 얘기 안 하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계시 얘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안 해요? 종결됐는데. 그걸 갖고 자꾸 쫓아다니니까 그런 계시를 원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나의 발전, 이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앞날을 알기 원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자꾸 받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악마의 화전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은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계시로 충분하다고요. 근데 또 다른 계시를 원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미래가 궁금하다라는 것은 딴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무엇이에요? 저한테 오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천국 그거 말고 뭘 더 알고 싶으세요? 언제 죽을까 이런 거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런 거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건 왜 궁금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다면서요.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십니다. 이 계시 받으면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남 도와주고 헌금하고 봉사하며 아내와 남편에게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는 나는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일 예수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그냥 오늘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면은 언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재산 다 팔아요. 그건 그때까지는 자기가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다들 믿고 있다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 계시 이런 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당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예전에 그 시사 프로그램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부산에 있는 용한 무당이 굿을 너무 잘해가지고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들이 아주 줄을 섰대요. 그 사람 집 앞에.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굿 해주는데 큰 굿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액땜 해주는데 2억에서 4억. 근데 이 사람이 사기 전과 오범의 지명 수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은행 거래를 못하니까 현찰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사관들이 그 사람 집을 확 뒤졌는데 장롱 안에서요. 여행용 가방 있죠? 이민 가방. 그거 몇 개 안에 10,000원짜리가 꽉꽉 채워져서 수십억이 들어요. 현찰로. 근데 사기 전과범이었다니까 그 사람이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그 부귀, 안일, 명예 이런 걸 위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돈 2억, 4억씩 갖다가 바치면서 그 점을 본 거예요. 미리 알려달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4억을 갖다 바친 분인데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당신 여기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애군이 껴있는 사람은 굿도 해야 되지만 이 애군을 없애줄 신과 함께 그 신을 섬기며 봉사하며 일정한 기간을 보내야 애군이 다 없어진다 그래갖고 그 무당한테 막 맞으면서 식모를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사람을 바보같이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당들은 항상 자기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늘 반말해요. 자기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언해주는 목사들이 여러분한테 존댓말 쓰는 거 보셨어요? 목소리 걸걸하게 무당처럼 해가지고 늘 반말하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배운 거예요, 그거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기륭화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것. 그걸 예언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이루어내실 것. 그걸 예언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데, 그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믿음의 방패에서 제가 예언과 계시를 갖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